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라. 아멘. Let's be one together. Let's be one together.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 되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또 듣지요. 그런데 실상은 이 하나된 모습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에서 한 동아리가 MT를 갔습니다. 그의 그 학과의 주제는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We are one.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멋진 프로그램들을 다 준비한 후 그들은 프로그램을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MT의 클라이막스 뭡니까? 캠파이어죠. 캠파이어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어깨동무하고 춤추고 어깨동무하면서 그 모닥불가를 빙빙 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술잔이 오갔습니다. 선배들의 전통의식으로 신입생들에게는 폭탄주를 돌리고 흥겹게 아주 취해가는 중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한 선배하고 후배 간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한 선배가 가만히 보니까 후배가 되게 건방지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너 건방지다. 왜 그러냐? 겸손해라. 그러지 말라라고 충고를 해줬는데 그 충고를 후배가 못 받아들인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후배라고 한 나이가 어린 게 아니에요. 재수해서 군대까지 갔다 와서 1학년 들어왔으니 지금 2, 3학년 아이들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배알이 틀린 거죠. 나이도 어린 게 선배라고 해서 자기한테 겸손하라고 존댓말하라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서로 주먹 다짐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막 코피가 떠지고 막 머리가 깨지고 급기야 경찰이 출동까지 했습니다. 그날 그 대학교의 MT는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구호였습니다. 첫째 됐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이렇게 하나 되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외치지만 세상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 하나됨에 대해서, 일체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 되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이런 말을 자주 언급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이런 설교를 자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원팀. 그러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가 된다 하는 것. 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도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 문화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힘쓰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됨을 잃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 막 찌그러거리고 삐껴덕 소리가 난다는 것을 보고받고 안타까움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특별히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속에는 시기와 질투, 분노가 숨어 있습니다.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좋은 계획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성공, 다른 사람들의 선한 의도와 목적을 순순히 인정하고 좋아하고 함께 하는 것을 꺼려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게 방해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고요. 자신이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어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집착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어줘야 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발전도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분열과 다툼을 일으킬 뿐이죠. 그래서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받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저주받은 마음을 많이 들으셨죠?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기가 대장이 되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거기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후에 인간들은 이제 우리 다시는 홍수 때문에 멸망 나가지 말자 하고 뭐를 쌓았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죠. 이 바벨탑을 쌓은 현장을 저들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교만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인간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흩어버리셨습니다. 이 언어를 다르게 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일도 하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는 것도 중도에 포기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흩었습니다. 즉 언어가 통일되지 못하니까 마음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인격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자유의 저들은 온 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역시 이것 심판의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하신 것다가 심판의 시작이죠. 그리고 흩어나 버렸어요. 심판의 결과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됨은 철저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됨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배웠어요. 세 위가 계시지만 한 분이시라고. 이분은 우리가 믿는다고. 이분께 찬양하고 이분께 기도하고 이분께 예배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드린 여러분 세 가지 기도 기억하십니까?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성부 하나님 앞에, 하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아들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이 순간에 더 다른 중요한 기도가 없을까요? 그런데 이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도들,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의 피값 세우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철저하게 이 하나됨의 원리 속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 하나님이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장음의 복수, 둘 이상의 인격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함께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와 우리의 지은 마음도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되어졌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합력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하나님이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원어가 그냥 뭐 성부 하나님이, 또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둘 이상의 위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역사하셨다 이렇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그 원리, 하나됨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가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목적을 이루는 통로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목적을 이루는 곳은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을 이것으로 걸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으신 거예요. 이 며칠 동안 저는 계속 인생의 목적과 또 우리의 소명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것은, 그 소명을 행하는 것은 세상이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터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우리의 인생 목적을 이루기 위한 통로요 방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바로 당신의 백성들의 생의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을 이해 못합니다. 오히려 웃긴다라고, 뭐 귀신 신할 까먹는 소리 한다라고 말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이것을 압니다. 아셔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동시에 하나됨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체질화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 색깔은 무슨 색깔이냐라고 제가 물었잖아요. 또한 무슨 뭐 남전대회나 여전대회나 어디 기관에서 뭐 행사한다고 하면, 주관한다고 하면 그거 다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제주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과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하나됨의 실제적 태도와 원리와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하나 되자,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오늘 서울 강서구에서 뭐 구청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기초단체장 선거라고 합니다.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안산시장을 뽑는다고 하면 그게 기초단체장 뽑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총선이 있어요. 지금 뭐 내년 전초전이다, 바로미터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뭐 그렇게 말하면서
거대 여야당 모두가 다 총집결해가지고 유세전에 나섰습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 되자, 우리끼리 하나 되자, 하나 되자. 막 서로 손을 잡고 번쩍번쩍 만세 불러가면서 유세를 합니다. 서로 막 부직해 세워주고 막 부둥키 않고, 뭐 우리 당하고 후보 누구는 하나다, 뭐 대통령하고 나는 뭐 하나다, 뭐 할 라인이 있다, 막 그러면서 얼마나 더 밀착되어 있는지 그걸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치권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아직까지 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요, 정당 설립의 목적은 정권을 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천을 못 받는다든가 정권을 못 잡게 되면, 실패하게 되면요,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이합집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거는 생리예요. 뭐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부둥키 않고 뭐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고, 응? 오른팔이 왼팔이니 뭐 진 뭐 어쩌죠 그러잖아요. 진짜 가짜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 같지만 그 사람들 모두 언제 어떻게 정적으로 갈라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권력을 위해서 손잡고 권력을 위해서 등지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 진정한 하나가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은 뭐 생각과 뜻에서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보여준 것이 뭡니까? 십자가고, 그렇게 돌아가심으로 주의 피값 세운 것이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세상의 정치권들은 세상 밖에 있으니 아무리 구원을 외친다고 한들 하나가 될 수 없죠.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각각 다른 성격과 다른 기질, 성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직업과 목적도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직업이 제각각인 것은 이해하겠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목적도 다 제각각이었어요. 얼핏 보면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하나가 됐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하나가 돼서 막 삐걱거리고 싸우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야 예수님 부모 엄마까지 통원해가지고 청탁까지 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 문화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원수 같은 그 년도 전도하고 교회를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항상 웃고 용서하고 서로 포용하고 손잡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자기 높임 받고 자기 자랑하려고 교회 나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각양각색의 기질과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한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그냥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중심으로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서 목적과 뜻과 의미를 발견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가? 왜 세상 가운데서 여기 불러주셨는가? 부르신 그 목적,
여러분, 교회가 축복의 통로라고 했잖아요. 나에게 주신 목적을 이뤄나가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이것을 발견하면, 깨달으면 우리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양보할 거 양보하기도 하고 포기할 거 포기하기도 하고 서로 하나 되고자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이 복음 전파가 쉽게 막선되면, 야, 그 성산교회 성도들, 야, 저 힘들 텐데, 그런데도 웃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야, 저거 하는 것 봐, 하는 것 봐. 그게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도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랬었잖아요. 나가서 전도하지 않는데도 매주마다 줄줄이 계속 새신자가 늘어나고, 그렇게 하나가 된 모습을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그 어떤 것에 틀어지고 마음이 안 들었어도 전도하고 교회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일과 사업이라고 하면 그냥 모두가 뜻을 같이 하고 힘을 다하고. 아멘. 오늘 보면 1,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 모든 건 다 예수 이름으로 대입하면 돼요. 같은 사랑, 예수 사랑입니다. 한 마음, 예수 마음입니다. 아멘. 실제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실천하고 보여주며 행해야 할 내용들을 이렇게 적시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항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늘 우리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셔. 이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보물은 땅에, 보물은 어디에 숨겨져 있으면 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보물이 세상에 드러나야 비로소 보물이 되는 거예요. 감춰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보물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역사적 교훈으로 보여줘야 한다면, 전시장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면 팔려서 사용되어질 때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세상에 드러나듯이 우리는 권면과 위로, 교제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권면입니다. 권면을 통해서,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하고 또 경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은 정말 언제나 봐도 감동적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을 실망과 두려움에 도망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근데 도저히 부끄러워가지고, 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장사됐거든.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도망갔어요. 꼭꼭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해서 찾아오셨지만 부끄러워서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 있잖아요. 예수님의 수자죠. 뭐 가장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그 제자. 아니, 이들도 그 갈릴리 호수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런 제자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이른 아침 갈릴리 호수를 찾아오셔서 모닥불을 딱 피우고 생선을 딱 구워놓고는, 얘들아 시장 갈 텐데 와서 조밥 먹어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지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야마 네가 뭘 언제 나 사랑해 막 그 기집년 앞에서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막 저주까지 했던 놈이 이렇게 야단치지 아니시고 그래 내 양을 그럼 먹여라. 다시 사도로 다시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약해 빠진 저들, 주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저들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불러 일으키시는 이 주님의 권면이 초대교회를 태동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권면이. 권면은 그래서 야단치고 질타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회 집사님들은 이 권면을 잘 해야 돼요. 잊지 마세요. 야단치고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하고 공감을 해줘야 돼요. 왜 그랬는지. 그래. 그러나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치료도 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다음부터는 꼭 예배 참석합시다. 꼭 같이 일을 합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설득하고 격려하는 이게 권면인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의 권면이 한 성도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의 비난과 비판은 한 영혼을 죽입니다. 한 성도가 낙심하고 있다고 하면 찾아가거나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 권면에 떨어진 그 말씀이 그 성도를 다시 일으키는, 다시 세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로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은 살얼음판이고 전쟁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모든 사람에게 위로는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 위로는 사람을 세우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이 위로는 말이 아닙니다. 위로를 말로 해주는 걸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판입니다. 틀렸습니다. 권면은, 앞서 말씀드린 권면은 말로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로는 파라미디온이라는 말로서 그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큰 슬픔을 당했거나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직접 내가 그 고난과 아픔에 함께 동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가정이 참 화목하달래. 근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 근데 그 남편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를 갔어. 그러면 금실 좋고 참 행복한 단란한 그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여자 성도님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말로 한마디 하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서 같이 섬기고 도와주고, 에? 같이 내내. 여러분 다른 교회 같은 데가 보세요. 많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소속된 기관에서들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같이 한꺼번에 와서 막 서빙도 하고 도우미도 하고 같이 내내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한 교제입니다. 사람은 함께 교제할 때 하나 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또는 온라인 상에서 교통을 많이 하죠. 자신을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즐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제에는 헌신이 없지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취미를 통해서,
아니면 자기 충족을 위해서 하는 교제들이, 그리고 당연히 헌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헌신, 교제는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교제를 하면요, 양보하고 손해하고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개인적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더스탠드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언더, 밑에, 스탠드, 그 사람 밑에 서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게 이해거든요. 이 언더스탠드가 커뮤니케이션 또는 교제의 기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밑에서 내가 있어야 그 사람이 나와 소통을 한다, 교제를 한다 이게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내가 그렇게 언더스탠드가 돼. 그래서 온전한 교제는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하고자 할 때 제대로 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라는 걸 아십니까? 교회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왔지만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헌신하셨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교제와 교회에서의 교제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매개체가 없어요, 세상은. 그러나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성도 서로 간에 교제할 때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한 교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도 바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해서 너 좀 손해를 봐, 자존심도 좀, 그 자존심 상했다고 생각하지 마. 그 주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냥 뭐 교회에서 어떤 소그룹을 모이는데도 무슨 세상에 동아리라든가 개원들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엔 성령이 없잖아요. 거기는 오직 자기의 이익과 손실 계산 따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유대 사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던 것은 바로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죠.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했더라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였거든요. 이 성령 공동체는 교회 아닙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목적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되어지는 교회이기에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빠지면 인간적인 교제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지요. 아무리 예배 많이 모이고 그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한다고 해도 교제가 없으면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됨의 본질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교회를 예배만 드리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가 뭐 봉사하는 것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교제가 그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이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궁율과 자비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궁율과 자비가 있어요. 이 궁율과 자비는 성도들 상호간에 가져야 할 인격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궁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스플랑크나라는 말인데 내장, 마음, 애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을 동반한 사랑의 관심과 도움을 베푸는 것을 말해요. 궁율과
자비.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오이크티르모스라는 말인데, 오이크티르모스, 그러니까 나보다 부족한 사람 또는 연약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행위와 동정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교제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데 정죄하고 비판하고 거기에 뭐 질투나 시기심이 들어가겠습니까? 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 아닙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오늘 본문 3, 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지침,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본문 3, 4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 다른 것들은 다 이해하기 쉬우신데 맨 마지막에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고 돌봐서 도와줄 거, 지원할 거 있으면 도와줄 거 도와주고 지원할 거 지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참견하고 뭐 감나라 배나라 이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일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뭐 도와줄 것이 없나, 내가 뭐 지원해 줄 것이 없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찾아서, 물론 내 일은 내가 다 해야 되지만 그것까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크고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신속히 널리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이제 이 일에 매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막 평가하고 막 판단하기를 좋아하죠. 바리새인들,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보면 그런 사람, 아무리 교회에서 내가 가르쳐도 자기 잘난 맛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5년 이상 우리 교회 나와서도 재직 세미나 한 번도 참여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만 예수 믿다가 떠나간 사람들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판단하려 들었어요. 율법주의자들, 막달라 마리아나 죄인들을 판단하려 들었습니다. 죄인들,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사랑은 저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의롭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들을 가리켜서. 예수님도 그래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평가합니다. 이러면 이 사랑의 평가, 이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하나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목장에서, 속회에서, 기관에서, 교회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뭐가 문제인지. 이 하나됨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의가 이루어짐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의 목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세차게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